신명기는 이제 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그래서 신명기 전체가 설교예요. 설교고 또 모세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8절에서 12절은 애굽과 가나안의 본질적 차이를 알려줍니다. 이제 내용은 땅에 대한 내용인데 이는 단순히 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땅으로 대표되는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차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먼저 이제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보면은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애굽 땅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애굽 땅은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듯이 이제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었어요. 그래서 나일강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범람을 해주죠. 그래서 상류로부터 내려온 그 비옥한 거름들, 땅들이 이게 주기적으로 범람을 하니까 하류 땅에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땅들은 농사를 짓기에 매우 적합하고 풍요로운 땅이 이게 저절로 자연적으로 생겼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과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는 강에서 물을 이렇게 바로 끌어들일 수가 없죠. 바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강에서 논으로 가는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수로에 이렇게 물을, 강물을 이렇게 담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사용했던 것이 이제 수차라고 해요. 풍차는 바람으로 돌아가는 거고 수차는 이제 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수차를 사람이 발로 직접 밟아서 돌려야 했습니다. 사람이 발로 이렇게 수차를 돌릴 때 그 수차가 돌아가면서 그 바가지마다 이렇게 물을 퍼서 이렇게 수로로 넘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수로에 물을 채웠다라고 해요. 이 수차는 사람이 직접 발로 밟아 돌리는 거니까 또 이 물을 옮기는 거니까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을 보게 되면 세상의 이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좋은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천혜의 땅이죠. 자연적으로 농사짓기에 비옥한 땅이 있고 또 더하여서 강물이 늘 풍성하고 근데 이것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매우 수고하고 매우 노력하여야 소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주는 혜택과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어우러져서 풍성한 소출을 낼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이 애굽 땅이었죠.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이 애굽처럼 좋은 땅이 없습니다. 타고난 어떤 이점, 혜택도 있지만 사람의 정직한 수고와 노력이 빛을 발해야 하는 그런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어요. 자, 그런데 11절과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설명하는데 가나안 땅은 애굽과는 큰 차이를 가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농사를 지을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리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세가 그렇게 설명하죠. 11절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린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과 골짜기는 농사짓기에 적합한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농사는 평지에 짓죠. 그러니까 평지에 짓는데 이게 산 그리고 또 가나안 땅, 이 땅의 산들은 전부 다 바위산이었어요. 거의 다 건조한 바위산이었죠. 바위 투성이의 산 그리고 깊고 좁고 가파른 골짜기 이런 땅은 농사짓기에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땅에 물이 고여야 합니다. 땅이 비옥하고 찰지면 이게 비가 내리면 물이 고이죠. 논에 물 고이듯이. 아니면 최소한 땅이 물을 이렇게 머금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씨앗을 뿌렸을 때 뿌리가 물을 흡수해서 자라게 되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땅이 물을 흡수해버린다라는 이 말은 땅이 물을 이렇게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흙 속에 물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밑으로 다 빠져버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래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모래 사막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씨앗을 뿌리고 나무를 심어도 자라나기가 매우 힘든, 그러니까 농사짓기에 매우 힘든 땅이었어요. 덥고 건조하고 땅은 바짝 메마른 그런 모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했을 때에 정말 복되고 바람직하고 좋은 땅은 애굽 땅인 거죠. 천혜의 자연 환경과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어우러져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땅. 이게 애굽 땅이었고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환경도 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이 거의 무의미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을 하여도 어떠한 열매도 맺기가 매우 힘든 그런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생긴 자연적인 배경도 안 좋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이 물을 이렇게 담지를 못하니까 농사가 매우 힘든 이제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었죠. 이게 겉으로 드러난 것들만 봐서는 가나안 땅이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그렇게 애써서 가야 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투정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었다면 고기를 먹었을 것이다. 애굽에 있었다면 배는 고프지 않았을 것이다. 애굽에 있었다면 목은 마르지 않았을 것이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 불평하는 그 불평이 사실은 다 이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애굽에 있으면 앞선 문명, 발달한 산업, 상업, 농사, 풍족함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십니다. 애굽을 떠날 이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유도 없어요. 과연 제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삶이 유지될 수 있을까? 60만 명인데 최소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염려를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이 12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의미, 가나안 땅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가치가 이 12절에 나와요. 그 땅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뒤에는 읽진 않았지만 뒤에 13절, 14절 이후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가 어떻게 가능한가가 나옵니다. 메마르고 가파르고 정말 곡식을 심어도 소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14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러니까 우기가 두 번 있었던 거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내리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나게 하시고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땅의 가치였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의 특징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가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땅이 그렇게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그렇게 메마른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농사의 소망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원리와를 이렇게 대입해서 볼 때에는 아무런 기대도 희망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이제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었어요.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지금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신자의 삶의 원리는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이거죠. 삶의 만족과 기쁨, 삶의 공급과 보호, 또 인도하심과 지키심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복인 것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복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면 더 뚜렷이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시점까지 주변 국가와 민족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만한 때가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죽고 가인, 셈은 계속 방황했죠. 늘 방황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저저저 살다가 노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실 정도였고 노아는 사람들이 다 비웃는 방주를 만들어야 했죠. 사람들이 다 비웃고 손가락질했죠. 그 후손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평생을 방랑 중에 살아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착을 하지 못했어요. 평생을 방랑을 해야 했고 그의 후손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삭 역시 광야에서 지냈고 또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또 자식들의 갈등이 심했죠. 에서와 야곱의 갈등. 이거 정말 부모 마음 찢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야곱은 또 어땠는가? 야곱 역시 오랜 기간 나그네로 살아야 했죠. 형이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야 했고 그래서
장가 들었지만 거기에서도 장인어른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계속 고생해야 했고, 또 돌아왔으나 말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고, 또 큰 가뭄과 기근이 들어서 가족 전체가 애굽으로 이주해야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쭉 살펴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에 이게 좀 바람직하고 좋고 이렇게 박수치고 부러워할 만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야곱 이후, 요셉 이후는 어떻게 했어요? 출애굽 돌아왔죠. 몇 년, 40년 돌려서 광야에서 돌아왔죠. 그럼 돌아오고 나서는요, 또 여호수아 사사기 내 전쟁 치렀죠. 다윗과 솔로몬 때 잠시 영화를 누리는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는 다시 나라가 분열되고 계속 외세의 침입을 받아야 되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를 끌려가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게 되면 어느 것 하나 이렇게 예쁘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할 만한 게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방랑, 방황, 침략, 고통, 포로, 끌려감, 침략당한 이런 역사였어요. 어느 것 하나 좋은 게 없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그것도 아니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 떠나고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받은 복으로 신명기는 가득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복이 아니지만 그게 무슨 복이냐고 비웃지만 이스라엘은 분명히 복을 받은 거죠.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셨죠. 하나님이라는 복을 받은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애굽이 분명히 더욱더 복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곳은 나와야 하는 땅이라고 가르쳐요. 왜냐하면 애굽은 정말 풍성하고 풍요를 누리고 사람의 노력이 가치가 있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그저 우상 섬기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여 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곳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혀 복받지 않은 땅입니다. 척박한 땅이에요.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에 복된 땅인 것이죠. 복의 기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의 교훈을 듣고 순종하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 계명을 어기느냐가 복의 기준일 뿐이에요.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 백성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왜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복되겠어요? 막 돈을 많이 벌어서 막 좋은 대학 가고 막 떼부자 되고 뭐 육체가 건강하고 하는 일마다 다 만사형통하고 뭐 그런 게 복이 아니죠. 바울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평생 떠돌고 결혼도 못했고 죽을 때 누가는 돌보지도 못했고 평생 감옥에서 또 썩어야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요?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 복된 삶이 아니었죠. 머리 누릴 곳조차 없으셨죠. 그리고 죽으실 때는요, 세상 제일 더럽고 흉악한 죄인으로 그런 비판과 모욕으로 죽으셨는데, 그럼 베드로와 12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칼빈, 루터, 종교개혁자들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전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어요. 가난한 삶이었고 비참한 삶이었고 박해와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삶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뭐 좋은 게 있겠어요. 목사의 삶이 세상으로 볼 때 복되겠습니까? 나 신학교 갈 때 저는 우리 부모님 아버지가 막 얼마나 반대하셨는데요. 우리 어머님은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너를 대학 보냈냐? 대학은 내가 갔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예수 믿는 삶 그렇게 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복된 삶이에요. 가장 복된 삶이죠. 왜냐하면
그 삶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부자, 가난한 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는 나쁘고 가난이 선하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복된 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복 없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이 나를 이끌어가는가. 여기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 주신 능력을 누리고 있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살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이, 믿는 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듭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많고, 저도 그렇거든요. 조금만 타협하고 싶고, 좀 벗어나고 싶고, 그러고 싶지만, 그건 이제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 백성의 삶은 이 안에 힘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그 힘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